이 68편의 제목에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그 시기와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35절까지 긴 내용인데 그래도 이 시에 지어진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청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요 말씀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어디로 행차하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행차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거기서부터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이 사건이 있었죠.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준비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거기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행차하심,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행차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높은 산들이 시기하는 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싶어 하시는 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그곳이 이제 산 위에 있는 성인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도 없고 법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이 이곳에 텐트를 임시로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여기 이제 모시게 되는데, 이것을 왕의 행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다윗이 돌아보면서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더 크게 펼쳐가지고 저 시내 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여정, 이 법궤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항상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는데, 언제나 법궤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법궤를 따라갔어요. 이 법궤를 어디서 제일 먼저 건축을 했죠? 시내산 밑에서 세웠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광야 한복판이었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중간쯤에 이 시내산까지 왔고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첫째는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성막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거기 성막을 짓고 법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해요. 그 성막을 건축하기까지 1년이 지났어요. 시내산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이 다 건축되고 제사도 다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로 조직을 해요.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행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행군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행군을 멈추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모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드디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다윗 시대의 성막을 이제 다윗 시대에 거기에 법궤를 드디어 모셔오는 사건이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요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이 과정, 요 짧은 과정이지만 그거를 역사적으로 쫙 펼쳐가지고 저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과정 전체로 확대시켜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길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늘 18절까지만 먼저 보았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탁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수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절은 민수기 10장 35절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레위기 바로 다음에 민수기가 있죠. 자,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까지 다 배운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을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진격하는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앞에 누가 서고 제일 끝에 누가 서고 이 순서를 지파별로 다 정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중심에다가 법궤를 놓고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 법궤가 움직여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멈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항상 모세가 법궤가 딱 움직이게 되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차를 하는데 하나님이 행차를 하는데
주 앞에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을 싹 다 물리쳐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6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행차하실,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행차하시는 그 상태를 이제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시내산 밑을 처음 떠날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예요.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한 500년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짧은 이 시편에다가 압축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시편이 35편까지 해서 상당히 길지만 사실은 500년 역사를 이렇게 짧게 압축한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하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 정복을 해야만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다가 적용을 그대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긴 여정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죠? 그 과정 속에 쉽고 평탄하기만 하지 않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게 되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제 민수기 11장에 가니까요, 아까 우리가 10장을 봤죠? 그 11장 이제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막길이었거든요. 그 사막길을 계속 간다고 왜 이런 길을 데리고 가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데 너희들이 뭐가 걱정이냐? 이 사막길을 간다고 해도 여전히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너희들을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고 그때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여러분 불평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3절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기뻐하며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연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마음껏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놀며 막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하면서 이러면서 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도 불평할 것도 없고 적을 통해서도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 과정, 하루하루를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2절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여기 2절부터 1절부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요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는데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빨리 무서워서 도망하고 또 망하게 되어지느냐, 연기가 사라지듯이 불 앞에서 미리 녹듯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연기나 불 앞에 있는 밀,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고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대신 3절에 의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의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서워요. 겁을 먹고 도망가야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놀며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데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차하시던 것,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저 먼 곳까지 다 먼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좋은지를 다 결정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뭐 이러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일을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게 두렵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자, 이 그의 거룩한 처소,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아까 24절에서 말했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도다 그랬는데, 거기 법궤가 있는 곳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여기 지금 5절 상에서는 이 법궤가 시온산까지 아직 못 갔고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주의 처소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처소를 정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서 결코 그들이 고아라고 과부라고 외롭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펴주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외로운 자라도,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도 없는 천의 고아 같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결코 고독하게 외롭게 살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내가 갇혀있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 힘드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진짜 거친 메마른 광야가 그들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거친 사막을 가고 있어요.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그 사막의 고난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해주지만, 약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진짜 그 사막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져요. 우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진짜 사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늘 갇힌 자처럼 이렇게 되어지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고 거기 법궤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